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기 계시네요. 어이구, 예,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이날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축일입니다. 이 축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옛날 고대 동방 정교에서는 이 주님 공연 축일 있죠. 주님 공연 축일에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면서 이 세례수를 그때 축복을 했어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행을 하다가 중세에 넘어서면서 이 주님 공연 축일에 세례세 축복을 뛰어넘어 가지고 아예 주님 세례 축일로 정해 가지고 함께 지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전례 있죠. 전례로 로마 전례력이 개정이 되면서 주님 공연 대축일에 지냈던 주님 세례 축일을 한 주 넘겨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 세례 축일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시기를 보냈습니까? 은혜로운 주님 성탄 시기를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세례 축일을 이제 지내면서 우리는 이제 성탄 시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신비,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시기를 보내는 연중 시기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연중 시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 세례의 의미가 뭐냐를 먼저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세례, 우리 세례가 아니고 주님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께서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표지예요, 표지. 그래서 오늘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시작점입니다. 이런 뜻깊은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오늘 강론은 세례의 은총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인도 출신의 예수의 사제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신부님이 언젠가 이 세례, 도대체 참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일화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거창한 전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자기 단짝 친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세례받은 친구에게 축하 인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래, 너 어떻게 세례 받았니? 물으니까 그 단짝 친구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받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얼버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는 아니 어떻게 얼떨결에 세례를 받을 수 있나, 세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세례를 준비를 하는 건데 세례를 준비할 때 교리는 잘 참석했니?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면은 기도문도 외워야 하잖아요. 기도문도 잘 외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거 역시도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바빠가지고 교리도 좀 잘 받지 못하고 기도문 같은 경우도 아직도 책으로 보고 이렇게 외우는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제가 그러면은 너 세례를 받고 지금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느낌으로 너는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에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나는 기도문도 잘 모르고 교리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세례받기 전에는 항상 늦게까지 술 먹고 그리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행패 부리고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도박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빚도 지고 엉망진창으로 내 살았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무슨 일인지 그런 일을 할 때면 잘은 모르지만 주님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가지고는 술 먹을 때도 주님 생각으로 술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려고 하면 주님이 자꾸 재촉하는 거 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대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도 했다네. 그래서 성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빚도 조금씩 갖고 있네. 여러분, 자, 이분은 본질적으로는 도대체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세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이분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교리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지금 세례를 받고 옛날 삶이나 지금 삶이나 똑같으면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이면서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자녀에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말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인의 방식으로. 신앙인의 방식은 뭘까요? 그전에는 세상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누구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하면서 내 삶이 바뀌는 거.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례는 변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인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은총의 수레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중요한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의 그 중요성을 오늘 당신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샥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형체와 같은 모습, 성령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어.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중언했듯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드님이요 구세주로 공식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세례죠? 그럼 여러분의 세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요르단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요르단강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십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무엇이 내리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여러 가지 보잘것 없는 내 자신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자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무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은혜로운 일입니다. 거듭 태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변화는요, 한번 반짝해서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만 삽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요 유혹도 거세질 수가 있어요. 묘한 일이죠. 세례를 받으면 충만된 삶으로 점철돼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유혹도 더 커져.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으면 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은 성호경을 굽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호경을 굽고 밥을 먹을 때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잘 아는 친구가 생뚱맞게 성호경을 딱 끄고 밥 먹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잘났어 잘났어. 언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이 유혹 아닙니까?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눈치 보이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이게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인장이 찍힌 겁니다. 신앙인은 인장이 찍힌 거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술 먹으러 가도 어떻습니까? 그냥 몰래 그냥 마시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에 없으면 그게 마음에 영혼의 어떤 부담감이 되고 여러분이 없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그 유혹의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내 영혼의 사정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제로서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아주 그냥 로만 카라를 딱 하고 하면 여러분들로부터 번듯한 사제로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느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내 영혼 사정을 돌보지 않고 산다면 겉으로는 사제지만 하느님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개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매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자신을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의 은총을 얻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렵고 힘들지만 겸손된 마음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신재성당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